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여러분 철저한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노력, 공로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냐? 받을 만한 자격,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잘났어요? 사실은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 담임 목사로 서 있는 이 자체도요, 저는 진짜 하나님이 볼 때마다 짓이겨버리고 싶고 내던지고 싶은 그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에 서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았을 때 얼마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또 적개심을 갖고 무시하고 반역하는 그러한 악을 행하면서도 뻔뻔하게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치켜들고 살아왔습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대속, 죄값을 피값으로 지불하시고, 아멘,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어요.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이것이 우리 행위, 어떤 노력,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아멘이죠? 예, 우리 지난주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절대 우리가 내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지. 다 같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이걸 했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하셨어. 할 수 있었어. 하나님의 은혜야.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헛되이 받지 말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구약에도 흐르고 있는, 구구절절히 흐르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타락하고 죄악의 길로 치달을 때마다,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려고 할 때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구원하신 그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그래서 3대 절기를 지키면서 절대로 잊지 말라고. 근데 이 사람은요, 본성 자체가 망각의 은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 춤추면서, 그 광부 해방을 맞이했을 때 춤추면서 나왔는데 홍해바다 앞에 딱 다다르니까, 여러분,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뭐 하면서 이 바다에서 우리를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불평하고 원망합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도 모든 순간마다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오셨다는 거예요. 왜 빚으셨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빚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그림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피카소의 그림이에요. 이 그림이 2022년도에 5월 달에 뉴욕 경매장에서 얼마에 팔렸냐? 856억에 팔렸어요. 대단하죠? 나는 저거 줘도 집에다 걸어놓지 않아요. 왜? 저게 무슨 그림이야. 나는 회계에서 싫어요, 솔직히. 나는 피카소의 그림 작품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이 꽃이 더 이뻐요. 아멘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저
피카소의 그림 속에 들어있는 저 여인이 누구냐? 피카소의 애인이래 또. 왜 남의 애인을 왜 우리 집에다 걸어놔? 예? 얼굴도 이쁘지 않잖아요. 이상하게 그려놓고. 응? 여러분, 저게 856억이야? 865억이야? 참 기가 막히잖아요. 누가 그렸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저걸 똑같이 그렸어. 얼마나 줄까요? 그냥 쓰레기장으로 가야 될 거야. 저게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런 거야. 맞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볼까요? 에베소 2장 10절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보세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히라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냥 작품이에요? 하나님의 걸작. 다 같이 나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네? 여러분, 그 피카소에 대한 일화가 하나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가 레스토랑에 들어갔는데 한 여인이 피카소인 걸 알아보고 선생님, 제가 평소에 되게 존경하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냅킨 종이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 조그만 그림 하나라도 그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피카소가 볼펜을 꺼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손을 몇 개 그리더니 점을 하나 딱 찍었어요. 그러면서 이거 100만 불짜리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이게 100만 불이에요? 선 몇 개 그려놓고 점 하나 찍었는데 내가 그렸기 때문에 100만 불이래. 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 60년이 걸렸대. 여러분, 그러면서 느껴지는 게 없냐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의 핏값,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짤이란 말이에요. 선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그리고 말씀으로 여기까지 빚어오셨고, 지금도 빚어가고 계시고. 여러분, 저 허접한, 죄송합니다, 피카소를 모독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피카소의 그림 저는 진짜 줘도 안 걸어요. 가지고 있다가 팔아먹지. 아니, 난 걸지는 않아요. 걸을 만한 가치가 없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예수님의 초상화를 기독교 백화점 가서 사서 걸어놓으면 걸어놨지. 그 그림이 피카소가 그렸기 때문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바라. 아멘.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합시다. 내가 이래봬도 하나님의 걸작이요. 믿어주시면 아멘. 진짜예요,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누가 나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질 분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들을 돈으로 따진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되냐?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예수님 짤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만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할 구원의 계획을 가지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란 얘기예요. 자,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을 위해서 빚어가는 거예요. 그림 몇 개, 선 몇 개 그리고 점 하나, 새 하나 그려놓고서 그게 뭐 100만 불짜리라고 하는데 완성된 그림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손으로 빚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처럼.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로마서도 그렇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그 손에 있는 흙에 진흙에 비유를 해요.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다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믿으셔야 돼요. 이 손 안에 있어이다. 광동 쌍화탕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고 있는 존귀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도기장이 손에 진흙이 있음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도예공이 이 도자기를 빚는 걸 보니까 산에 가서 흙을 퍼와요. 그리고 채로 걸러요. 그리고 물을 벗어 반죽을 해요. 그리고 반죽을 해요. 그러다가 요만한 티 나오면 또 그거 건져내고, 그리고 여러분 반죽을 한 다음에 그걸 물에 넣고 돌리면서 빚어가잖아요. 모난 부분 다 들어가게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러분 이조백자나 고려청자나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걸작들이. 도공의 손에 의해서 도자기가 빚어지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빚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빚고 계실까? 여러분, 첫 번째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신령한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을 때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내 것이라고 인을 쳤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한 순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낙인이 찍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피카소의 그림 같지도 않은 그 그림의 피카소 그 서명 하나가 몇백만 불씩 하는데 하나님의 손으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함부로 인생을 살지 말고요, 헛된 생각 갖지 말고요. 저도 한때 이 복음을 몰랐을 때 죽고 싶다는 생각을 내가 가져보기도 했었지만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자란 생각인지 나중에 깨닫고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이는 만유보다 크신 분이에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믿음으로 기도로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서정용 목사님을 본문 이따 오후에 와서 예배 말씀 들어보세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은 만유보다 크시고 만주에 주시고 우리는 약하지만 다 같이 예수님은 강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원수마귀,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허망한 생각들 품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돌파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이 성령님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는 거고. 아멘. 예.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헛되이 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요,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그 걸작으로 빚어가시기 위해서 친히 날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요, 은혜란 말이에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제 아내가 가자고 해서 왔는데요. 누가 가자고 해서?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하나님의 걸작들로 날마다 되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빚으시느냐? 성령 사역과 연관이 되어 있죠. 왜?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계시해 주시니까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빚어가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구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죄였구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몰라요. 근데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빚어져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빚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은 것도 말씀으로 되어졌다. 자,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썩어질 세상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썩지 아니할 씨. 말씀은 씨앗이에요.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고 깨지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깨부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에요. 요한복음 1장 말씀 봤잖아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6장 2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서 날마다 빚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여러분 말씀을 놓쳐버리면요 금방 우리는 이 마음이 세상을 향해 버려요. 믿음에서 떠나기 쉬워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다 같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고 형통하리라. 우리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읊조리세요. 이게 묵상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어느 틈엔가 탁 나를 낚아채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기 시작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함이 여러분 복이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요 새벽마다 우리가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 지금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어요. 솔로몬 세계 최고의 지혜자였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고 얼마나 아버지의 유언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에서 1,000번 제단을 쌓아요. 1,000마리의 황소를 잡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꿈에서 나타나셔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솔로몬아, 나는 네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다 해줄게. 네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해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 120세까지 살고 싶어요. 하나님 욕심 없고요. 한 120평 건물에서 한 500평 대지 위에 잔디밭 꾸미고 살고 싶어요. 우리 이런 거 얘기할 줄 몰라요. 근데 솔로몬은 놀랍게도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내면에 어떤 그 동기를 딱 숨기고 의식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지혜가 부족하니 지혜를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꿈속에서 무의식 가운데 여러분 무의식 가운데 주님 부르셔야지 영수가 이렇게 부르면 안 돼. 예? 미쓰리 그거 부르면 안 돼요. 여러분 꿈속이라도 우리는 주님을 부르야지. 근데 솔로몬은 꿈속에서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이 백성들을 다스리기 너무 부족한 자입니다. 그 이야기가 열왕기상 3장 7절 이하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절 왕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왕인데 나는 아이라고 얘기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백성들 내게 맡겨주셨지만 종은 청직인데 이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듣는 마음을, 백성들의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가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요청이 저 요청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이 요구를 들으신 하나님이 꿈에서 야, 너는 너를 위해서 부귀영화, 장수, 공명 이런 걸 구하지 않는구나. 그래, 내가 구하지 않는 이것까지 지혜와 함께 더불어 주겠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다 같이 변화를 위하여 살며 변질되지 말자. 솔로몬은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변질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만에 완공을 해요. 그리고 13년에 걸쳐서 자기 왕궁을 건축해요. 20년 동안 어마어마한 건축을 해요. 그리고 계속 건축을 해요. 백성들의 세금을 부과하고 그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동력들을 착취하기 시작해요. 백성들이 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을 쳐도 귀를 닫아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토록 금했던 이방 여인들을 처첩으로, 여러분 후궁과 첩들이 1,000명이었대요. 근데 그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이야? 이방에서 온 여인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로 인해서 그 여인들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하나님의 성산에 있는 시온산에다가 산당을 짓고 이방에 마음이 하나님에서 멀어진 거야. 말씀을 떠나니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를 해요. 경고를 해도 솔로몬은 돌아서지 않아요.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게 되면 주변의 나라들로 솔로몬에게 어려움을 줘요. 평생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고, 근심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해도 솔로몬은 그렇게 생을 마치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나오신 것, 여러분 복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성령인도 받는 거 어렵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있는 그 자체가 성령인도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인도 못 받는 건 가서 낚시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야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즐기러 지금 세상으로 성령인도 못 받는 삶이에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같이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4장 말씀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데 교회에 많은 직분자들을 세워요.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 보게 되면 교회 안에 누가 있는가 보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을 잘하오,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여러분 다 보세요. 이 사람들이 다 말씀 사역자들이에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여러분 교회학교 교사도 그래서 존귀한 분들이에요. 아멘. 속장님들 굉장히 중요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기장이와 진흙으로도 비유했지만 양과 목자로도 비유했어요. 양은 절대 자기의 힘으로 광야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목자의 도움을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하나님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이끌어가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사도로 세워가면서 공동체 안에서 다 같이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고, 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살고, 우리는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속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우, 나 이거 내려놓고 싶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분이 그나마 그 믿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주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길의 등이에요. 빛이에요. 비춰줘야, 등불을 들어야 여러분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빛을 비춰야 갈 수 있잖아요. 영어로만 벗어나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에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빛을 비치지 않는다면 자동차가 어디로 빠질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비출 수 있는 말씀은 등이고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빚어오시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이거는 좀 아픈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빚으시고 말씀으로 빚으시지만 또 다른 빚으시는 손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징계예요. 여러분, 징계를 통해서 말씀을 깨닫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징계를 첫 목회 때 또 목회에 걸어오면서 여정 가운데 이 어려움을 당해보니까 너무너무 권고해. 너무너무 힘들고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요. 물론 그것이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지만, 그래서 감사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너무 아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징계는 물질의 징계가 있을 수 있고요, 건강의 징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 자식으로 인한 징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모든 고난이나 아픔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또 다른 손길일 수 있어요.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 연단의 과정이든 징계의 과정이든 여러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말고 주님 안으로 더 돌아와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대로 빚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너무 아프다고 얘기했어요. 자, 한번 9절에서 1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래, 육신의 부모는요, 징계할 때 자기의 뜻대로, 임의대로, 때로는요 부모가 감정대로 징계할 때도 있어요. 성질대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즉 신의 성품에 참여하도록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할 때 보면요, 참고 할 때까지 참고 참아주시다가 그리고 툭툭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흘려보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둔해지면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고 징계하시는 거예요. 마치 우리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 자체가 어떤 건지 알아요? 하나님이 잘못했어,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말씀이, 근데 그거 무시해요. 가볍게 여겨요. 그렇게 하지 말래니까 하면서 쳐다보고 말아요, 하나님. 다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한 대 줘보니까 쳤어요, 하나님? 눈을 부라르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에 흐르고 있는 본성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이 우리를 다루고 있는데도 곧은 목을 곧게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 죽을 만큼 짓이겨 놓는 거예요. 제가 그 과정을 겪어보니까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던 거야. 여러분, 이렇게 살려달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은혜였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게 은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 할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진짜예요. 좋은 말 할 때 우리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주변에서 가족이나 누가 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거 들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겨놓을 때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가는 게 우리 인간에 흐르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338장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다
망가지고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하여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장해제를 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까지 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인도 받으세요. 말씀에 의해서 빚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우리를 빚으셨냐? 에베소 2장 10절,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포이에마, 그가 만드신 바다,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이 선한 일을 위하여,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선한 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드는 게 뭐가 있어요? 선한 일? 선함의 기준은 착하다, 말 잘 듣는다, 악하지 않다, 저 사람 좋은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이거 선의 기준이에요. 윤리 도덕의 관점에서. 승질도 안 내고 그냥 유하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긍휼히 여기고 돕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선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의 기준을 충족할 수는 없어요. 왜? 의인은 없다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이게 선함이라고 하면 세상에 예수 없이도 선하게 살아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의 기준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아세요? 하나님 뜻 아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세요? 하나님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우리를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셨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빛된 삶, 거룩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것을 주라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 생명, 예수님의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건져내라는 거예요, 그들을. 여러분, 멸망으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그 영혼을 뭐 밥 한 끼 사준다고, 여러분 밥 한 끼를 사주면서 여러분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권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요, 사명을 위해서 생명 사역을 하라고. 여러분,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도움을 주는 게 좋아요? 두말하면 숨차죠. 돕는 자가 복된 거잖아요. 주는 교회가 돼야 되고, 베푸는 우리가 돼야 되고, 살리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영월에, 어제도 감리사님 와가지고 113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연당교회가 우리보다 여러분 조금 일찍 세워졌어요. 근데 어제 감리사님이 와서 하는 얘기가 영월 중앙교회가 영월의 모교회 아니냐고. 여기가 교회에서 세워졌지만 여기에 유생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단종이 묻혀있는 이 영월 땅에 어찌 이방 종교를 교회를 세울 수 있냐. 그래서 연당으로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의 시작은 영월읍이란 말이에요. 영혼을 품는 모교회. 아멘. 다 같이 주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할 때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저 구성전에 있을 때 300명, 400명, 500명씩 모이던 그 교회, 영광스러웠던 그 모습, 여러분, 이전 영광보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할 때, 일어나 빛을 발하고자 할 때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만 아멘. 아멘. 저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건강하세요. 물건의 복 받으세요. 인복 열어지길 축복합니다. 구워줘도 구임받지 않고 베풀어도 도움받지 않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선하게 여기시는 일,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살리는 일. 정부가 구제사업을 너무 잘해요. 사회복지사업을 너무 잘해요. 교회가 하는 건 표도 안 나요 이제. 내 정부는 할 수 없는 그 일, 예수님의 생명, 영생,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게 하는 일은 이단도 할 수 없어요.
교회만이 할 수 있어요. 저는 외칩니다. 교회만이 희망이다. 믿어지시면 아멘. 한번 따라해 봅시다.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돼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건강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치매 걸린 사람 없고 요양원 가는 분 다시는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을 사명으로.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하려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가 뭐냐?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 선한 일을 위하여, 생명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 입에 있어야 돼요. 어떻게? 예수의 능력으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질병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마음의 질병들 명하세요. 환경들 명하세요. 다 같이 예수 이름이 해답입니다. 평생의 영원한 해답. 그 이름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참복을 주시는데 왜 이 권세를 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 생활이란 말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들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날마다 빚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여러분 주신 축복을 가지고 이 땅을 살리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